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찾으시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너희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보게 하시고 더욱더 알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의존케 되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실존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음을 알게 하시며 오직 예수만 생명 되심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천한 종 바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들어서서 계속 믿음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주어가 되셔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믿음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시인케 되고 확증케 되는, 그러기에 그런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이신 하나님의 나라, 즉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존케 되는 자리로 인도되어지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존재들에게 믿음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예수께서 홀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죄된 인간들은 이 땅에서 나라는 그 육에 이름 내기, 영광 챙기기에 바벨성 쌓기에 올인된 자들인데 믿음이 치고 들어오셔서 그 바벨을, 그런 나라는 육을 무너뜨리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라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그 은혜의 성, 예수께서 이루신 그 성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예수께서 홀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 다시금 강조해 주시면서 설명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껍데기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인간의 어떤 헌신, 인간의 어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그런 바침, 어떤 드림,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듯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런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자는 그런 설교의 예시로 오늘 본문이 쓰이는 것을 보죠.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자, 자식까지도 드리자.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자식을 죽여라 한다면 죽이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다. 하나뿐인 그 독자 이삭을 드렸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본문을 통해서 교회들은 그런 아브라함을 본받자 그러단 말이죠. 자식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러면서 사실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을 때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동호 집사님은 시온이 죽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다면? 어떠세요? 죽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마음이 들까요? 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래도 억지로라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드렸다고 그 자식을 갖다 신학교를 보냈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보내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난 하나님께 자식을 아브라함처럼 드린 거다. 에이, 그거랑 죽인 건 다르죠. 그렇게 신학교 보냈다고 그걸 하나님께 자식을 바쳤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죽인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건 웃긴 거죠, 여러분. 그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든 교묘하게 이런 거 비슷한 어떤 것을 갖다가 행위로 내놓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죽였다. 뭐 이런, 그걸 죽일 수 있다. 이런 어떤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식을 진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식들 갖다가 대체해서 뭐 헌금을 많이 드리고, 내 가진 재산을 많이 하나님께 바치면 마치 자식까지도 죽인 것처럼 나의 믿음이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이 있냐, 그게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설교에서 이런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본받고 이삭까지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자식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자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사실은 오늘 본문은 이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 같은 그런 헌신, 그런 바침,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보고 아브라함을 본받자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절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오늘 헬라어 원어를 우리가 정확히 해석해 봄으로써 다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지 한번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도 다시는 다시 한번 복습하는 관점에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말씀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페이라조 메노스, 이런 헬라어를 썼는데, 페이라조 메노스라는 이 시험을 받을 때라는 헬라어는 현재 수동태 분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상태를 설명하죠.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시험이다. 그래서 수동태로 쓰였고, 그 시험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쓰러뜨리시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확증해 주시기 위한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 결국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게 하시려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떠함을 드러내시는 믿음, 그런 어떤 시험이 아니고, 자식을 죽일 수 없는, 그죠? 그런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이 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그죠?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수 없는 자인데 이삭을 드리게 하셨다. 그 믿음이 일하시니 이삭을 드리게 된 것이다. 이 드렸으니 프로세네노켄이라는 이 헬라어는 바치다, 드리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완료형으로 쓰여서 사실 실제로는 아직 이삭이 죽지 않았지만 이미 묵시 가운데 이삭이 바쳐졌던 상태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삭을 묵식 가운데 이미 받으시고 사실 다시 살리신 그 모든 완성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미 이삭이 드려진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또 약속들을 받은 자로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약속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죠.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의해 그 이삭을 통해 오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이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믿음이 역사하시니까 이삭을 바치게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그러나 드리게 됐다, 그런 거죠. 그런데 아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은,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무엇을 드렸다 하냐면은 그 외아들을 드렸다 그래요. 그 외아들 동그라미 딱 치십시오. 외아들. 외아들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뭐로 썼을까? 성령께서 외아들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무엇으로 썼을까? 예측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이삭을 드렸다 하고 그 이삭을 외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외아들을 드렸다 그래요. 여기서 외아들을 어떤 단어로 썼냐면은 모노게노스라는 단어를 썼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7절에 그 외아들을 드렸다는 한국 성경의 이 번역은 사실은 정확히 말해서 잘못된 번역이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모노게노스가 어디 나오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모노게노스예요. 모노게노스라는 것은, 모노는 유일한 한 종류인 거죠. 그러니까 모노게노스는 독종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이거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 종류의, 그죠? 그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하시고 이삭을 다시 설명하시는데, 모노게노스란 단어로 이삭을 설명하세요.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된다. 한국말 성경에는 외아들로 표현했으나 이것은 아닌 거예요. 사실 외아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외아들입니까? 네? 외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외아들은 형제가 없는 그냥 아들이 하나인 자를 외아들이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 아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스마엘. 그죠? 그 다음에 구두라를 통해 나온 자식이 6명이나 있었어요. 시므란, 욕산, 느단, 미다인, 이스박, 수아 해갖고 이 이삭 외에도 7명이에요. 그럼 다 해서 8명의 아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외아들이란 표현을 썼다, 여기서.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질문을 할까요? 이삭만 약속으로 낳아진 아들이기 때문에 외아들이라고 표현한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은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을 독자라 그런다고요. 독자가 외아들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독자라는 히브리어 야히드는 유일한 약속을 받은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들은 다 아닌데 이삭만 약속으로 난 자다 라는 뜻에서
왜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독자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이 독자의 의미는 맞아요. 약속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낳아진 아들이기 때문에 독자라고 표현했을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에서는 이 독자 이삭을 쓸 때 이 이삭을 율법으로 낳아진 아들들과 다른 아들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순전히 인간의 어떠함으로 낳아진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낳아진 아들이기 때문에 독자라는 표현을 썼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 쓰신 이 모노게노스는 그런 독자 이삭이라는 단어랑 또 다른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 모노게노스라는 독종자라는 단어를 쓰신 것은 구약에서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줄 이삭이라는 어떤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진짜 보여줄 어떤 본질적 구원의 어떤 그림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로 독종자라는 모노게노스를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구약에서 말하는 독자의 의미랑 또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모노스, 유일한 홀로 게노스, 종류, 본질, 씨앗이죠. 그래서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씨앗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모노게노스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누구를 뜻한 데 쓰냐면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유일한 종류이신 누구? 예수, 그죠? 그래서 모노게노스라는 단어의 게노스의 어원이 뭐예요? 기노마이예요. 기노마이는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세요? 기노마이, 태어나다, 생겨나다, 존재하다. 그래서 사실은 모노게노스는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종류이신 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모노게노스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단 한 분 누구시죠? 예수세요.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이신 유일한 종류이신 분이 바로 예수세요. 그런데 오늘 이삭을 그 독종자로 썼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해요? 결국 이 이삭이 사실 누구를 예표하는 거다? 예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죠? 그러면 이삭이 예수를 보여준다면 아브라함은 사실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죠? 즉 오늘 본문의 이삭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을 완성할 무일할 종류의 생명이라는 그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그림이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누가 낳았죠? 이삭을 누가 낳았어요? 우리 육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낳은 게 아니잖아요. 사라가 단산했을 때,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그 어떠한 1%의 가능성도 다 사라진 그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낳죠. 하나님의 역사로 낳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보다는 누가 낳으신 사람이다? 누가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이삭을 갖다 어떻게 가리켰냐면은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말해요. 성령을 따라 난 자. 성령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명을 낼 수 없는 죽은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태어나게 된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은 어떤 명령이라면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다시 바치라 하는 명령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즉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맡겨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찾으시겠다라는 거죠. 내용적으로 보면 이삭은 창세기에서 독자로, 즉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로 나타나지만 히브리서에서는 독생자로, 즉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이삭이 정확히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보인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이삭을 통해 정확히 우리는 예수를 보게 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노게노스라는 단어를 성령께서 쓰신 것입니다. 근데 한국어 성경이 그것을 독자, 외아들로 번역해 놓은 것 자체가 사실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모노게노스는 독자가 아니다. 종자, 즉 예수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즉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정확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주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정확히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거나 아브라함의 행위를 본받자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친 것은 즉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한 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는 그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삭의 모습은 정확히 예수의 십자가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예로 이삭이 자신을 태울 번제나무 장작을 직접 어깨에 메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그 모습은 예수께서 십자가 나무를 지고, 그죠? 자신이 못 박힐 그 십자가 기둥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모습과 똑같다. 그죠, 여러분? 그 죽음에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그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당시 이삭은 장작나무를 짊어질 만큼 건강한 청년이었어요. 노인인 아브라함에게 반항하면 당연히 그 재물대물, 바쳐짐을 피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나 순수히 그 결박을 받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보세요. 믿음이 지금 역사하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알게 됐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요. 믿음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로 마음에 결심케 되고 모리아 산을 갈 때까지의 시간이 며칠이에요? 3일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삭은 이 3일간 이미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모리아 산에서 죽음의 사자가 이삭을 바치는 것을 막음으로 인해 사실 그 3일간의 죽음에서 다시 부활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정확히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림을 통해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 2000년 후에 이 땅에 육을 입고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언약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뭐다? 그림자다. 신약은 뭐예요? 예수예요. 새로운 약속의 본체는 예수예요. 그죠?
그렇다면 구약 전체는 그 예수를 보이는 그림자인 겁니다. 만약에 구약에서 신약이신 예수를 보지 못한다? 라면 구약은 그저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것들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아브라함처럼 내 자녀도 죽이는, 바치는 그런 자가 되자. 그게 안 되면 그런 행위라도 내놓는, 비슷한 행위라도 내놓는 자들이 되자. 이걸 통해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못 보면 여러분은 구약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율법이 돼서 여러분을 묶는 거예요, 다. 그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죠? 그 정죄 가운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죽입니까, 여러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그런 안 되는 우리를 위해 누가 죽으세요? 예수께서 죽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신 그분께서. 그래서 이 안 되는 여러분을 의롭다고, 안 되는데도 의롭다고 여겨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안 되지만. 그런데 이걸 예수로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구약을 여러분 스스로 이루어야 될 그런,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삭까지도 죽이는, 나의 자녀를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런 자가 아니면 여러분 천국에 못 간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 전체는 다 예수께서 이루시는 십자가에 올라오는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그림자고 모형이고 그림이다. 그래서 오늘 이삭을 모노게노스라는 단어를 썼다. 중요한 것이죠. 나아가 우리가 여기서부터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결국 하나님은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낳으신 자잖아요. 그 하나님이 낳으신 자를 내가 취하겠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삭이 누굴 예표해요? 모노게노스, 곧 예수를 예표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세요. 그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데, 즉 나아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곧 누구만 받으신다? 예수만 받으세요. 하나님은 죄된 인간의 것을 결코 안 받으세요. 그런데 인간들은 다 내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착각해요. 그걸 받으신다고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은 내 정성, 내 어떤 헌금, 내 착한 행위들, 율법 지킴, 나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열심히 바쳐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죽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받고 상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하려는 거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거룩하고 죄가 없는 흠 없는 당신의 것만 받으세요. 이삭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인간의 것이 가미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을 바치라 하신 것이고, 그 이삭을 바치라 하신 것은 인간들이 니네 자식 죽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모르면 여러분은 다 자녀 죽이지 않는 그 정죄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은 자녀까지라도 바치는 믿음을 요구하는구나 라고 착각해요.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가스라이팅 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못 죽이는데 하나님 죽이라고 했는데 내가 못 죽일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까? 거기 평안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어떻게 거기서 자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정죄함이 없다며요. 어떻게 없을 수가 있냐고요, 이거를.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네 자녀, 너 같은 그 이삭을 바쳐 죽여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널 천국 백성으로 여겨주실 거야가 아니고, 이삭, 그 모노게노스, 그 예수, 그 하나님의 것만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셔서 거저 우리로 의로운 자가 되게끔 역사해 주신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신다, 이 구약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 거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자녀를 안 바쳐도 된다고요. 안 죽여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동우 집사님이 시온이 안 죽여도 돼요. 예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예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함, 즉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죽여서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제 자녀까지도 죽였습니다. 당신께 죽여서 이렇게 바쳤습니다. 그러니 저 천국 백성 같죠? 저한테 상 주실 거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근데 교회들이 마치 못하면서, 그러니까 자녀를 진짜 죽이지 못하면서 그런 비슷한 어떤 행위들을 내놓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네? 자녀와 비슷한 무슨 나의 돈을 갖다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은 마치 하나님께 바친 것 같고, 죽이지 못하고 그 자녀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은 무슨 목사로 만들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면 하나님께 이거 내 자녀까지 바쳤어요 라고 착각하고. 안 그래요? 교회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난 하나님께 이런 것들 드린 믿음이 큰 자야, 아브라함을 나는 잘 본받은 그런 자야, 그러니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착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율법 안에 꽁꽁 묶여서 지옥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국 바치려 제단을 쌓고 죽이려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해서 잡게 하시죠. 그 순양을, 그런데 누가 준비하세요? 그 순양도 하나님이 준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자체를, 그 전체를 여호와 이레라 그래요. 그죠? 여호와 이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신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그것을 드러내주는 걸 이래라 그래요. 그죠? 이것을 통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삭이라는 존재는 이중적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중적 예표가 이삭 안에 들어있다. 이삭은 당연히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 모노게노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나 모리아 산에서 숫 양이 바로 또 예수를 예표하죠. 그 당시 이삭은 사실은 이중적 예표를 우리에게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표와 함께 또 다른 예표는 이삭은 성도를 다시 예표한다. 근데 사실 그 성도를 대표해서 달리신 숫 양으로 달리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 예수의 부활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이삭들이 있게 된 거죠. 그 이삭은 사실 작은 예수로 다시 성도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이삭, 즉 성도를 대표해서 숫 양인 예수께서 드려지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작은 예수들로 부활케 되는 자들이 이삭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삭과 같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신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삭은 그래서 예수를 예표하지만 나아가 예수 안에 존재케 되어지는 작은 예수인 성도도 예표한다. 그리고 성도 자체가 사실 그 성도의 대표로 드려주신 예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삭은 이중적 예표를 하고 있어요. 이삭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그죠?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나라는 존재가 삭제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존재케 되어지는 역사. 그죠? 그러기에 히브리서의 오늘 본문은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 이삭으로 인해, 그 이삭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모노게노스. 예수 안에서, 예수의 부활 안에서 이삭들이 되어지는 작은 예수, 성도가 되어지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이 계속 그 부활의 역사를 그 다음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18절 보면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러잖아요. 프로스온 엘렐레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뜻하죠. 이것은 창세기 21장 12절에 말씀하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 자손이라 부를 것이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부활케 되는 자가 바로 뭐예요? 내 자손. 그거는 결국 그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이삭은 하나님이 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아가 이삭을 통해 올 그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고 그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뭐예요? 구원의 역사죠. 그 안에서 이삭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 예수 안에서 다시 그 이삭이 부활될 것을 순양으로 인해 다시 부활케 됨을 알게 되죠. 그 믿음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신 이삭, 즉 독생자이신 예수로만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19절에 또 뭐라고 그래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한지라. 여기서 생각한지라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를 썼다. 여기서는 여러분 아주 불쌍한 해석입니다. 그냥 생각했다?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로기조마이는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믿음과 구원을 설명하는 핵심적 단어가 로기조마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게 많이 등장하죠? 기억나세요? 이것은 막연한 어떤 추측과 감정이 아닌 어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확신이에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가지게 되어지는 확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고, 그것을 갖다가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 그 말씀으로 예수, 즉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그 은혜를 알게 하심으로 인해 확증케 해주시는 역사라는 것을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 로기조마이는 4장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 하면 칭의의 의미로 쓰여져요. 그죠? 칭의라는 것은 예수로 인해 우리가 거저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직접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았는데 누가 바쳐지심으로, 예수께서 바쳐지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신 예수로 인해 여러분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어떻게 여겨주셨다. 그걸 칭의라 그래요. 여기서 여김받게 되어지는 역사를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로기조마이, 여겨지게 되었다. 여기서 살리실 것, 에게이로죠. 이 에게이로는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의 부활의 단어죠. 이 단어는 예수님의 부활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삭이 부활한 것은 곧 예수로 인합니다.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진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드려요. 그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은 이삭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려주실 것. 그래서 그 이삭이 거저 값없이 은혜로 성도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거저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같이 여겨지신다. 그래서 이삭의 죽음과 부활은 곧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보여주신 정확한 파라볼레다. 파라볼레가 뭐예요, 여러분? 비유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유컨대 그러는 거예요, 19절에 오늘.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한다. 여겨졌다. 그것이 여겨지게 하셨다. 믿음이 역사하셔서. 그죠? 그 칭의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비유컨대 그러잖아요. 엔 파라볼레. 그 비유 안에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지금 이삭을 받쳐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그림들이 다 뭐예요? 비유다. 이해가 되세요? 뭘 비유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비유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라던가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죽이고 자식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것은 비유예요. 그를 죽은 자와 도로 받으실 것을 비유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와 언약의 끈으로 묶여서 예수로 인해 십자가에 함께 죽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케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비유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역사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끄신 그림들이다. 그리고 그 그림과 동일하게 지금 성도들의 구원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예수가 바쳐지심으로 인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 이삭은 모노게노스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본받자든가 자식까지 바치다라든가 라는 설교는 완전 잘못된 설교다. 처음부터까지 구원은 인간의 어떤 것이 1%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시게 하십니다. 이삭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삭은 인간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인 거예요. 하나님 그 예수만 받으신다는 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서 그러므로 처음부터까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문화를 알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것 예수만 받으심을 그 구원을 오직 예수께서 다 이루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금 강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이라는 것, 이 복, 마카리오죠.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복이라는 것, 여러분이 좋아하는 교회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복, 복, 복. 그 복은 구원의 역사를 뜻해요. 그리고 그 복이라는 구원의 역사는 인간 쪽에서는 어떤 것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말씀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말씀은 사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사기들을 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다들 기도 열심히 하면,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면, 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 사기 가운데 있는, 그 사기에 넘어가고 있는 교인들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유유상종이에요. 목사나 교인들이나. 그 사귐 가운데 있는 교인은 다 사실 자신의 실존을 모르는 거예요. 다 섞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도 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사기당해요?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나 보면은 이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근본에는요 다 나라는 욕심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욕심 때문에 사기도 당해요. 가만히 보면 나라는 그 죄된 존재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앉아 나의 영광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이 이 사기에 다 넘어가요. 가만히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믿음이 역사해서 내가 죽은 자임이 뭘 해도 나는 죄만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무가차고 무능력한 자임이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나는 뭘 해도 복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게 되는 자들은 복을 받기 위해 나의 어떠함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자들은 내가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 복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있을 수가 없구나가 깨달아진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의 고백은요, 하나님 저를 지옥에 떨어뜨리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돼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은 뭘 해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어떤 것으로 천국 갈 건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나를 예수로 인해 살려주셨으니 그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자들은 내가 이거 할 때 하나님 복 주세요, 기도 열심히 할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은혜 베풀어주세요, 이런 어떤 것들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에서 나라는 그 죄된 실존이 깨달아지는 자들은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다들 지금의 교인들이 하는 신앙생활을 보면 복 받기 위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왜 나갑니까? 다들 교회 왜 나가냐고 물어보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려고 나간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떨어져 진정 그 믿음으로 역사가 이루어진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복이라는 것을 갈망할 수가 없어요. 복 받기 위해 신앙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그럼 나 같은 죄덩어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예수의 은혜 때문에 그저 감사해서 그 예수를 더 깨닫게 알게 보게 되기를 원하게 되고 그 은혜를 더 알게 되어져서 예배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해서 찬송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아가는 여정이고 그 은혜를 알아감으로써 나에게 격발되어지는 찬송이 예배인 거고 기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자신의 죄된 실존, 자신의 그 영적 가난함을, 그 영적 가난함의 적나라함을 더욱 처절하게 깨닫게 하신다. 그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거래할 수 없다. 거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실존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과 거래해요. 거래는요, 여러분 비슷한 입장이 돼야 거래가 되는 거예요. 지들이 다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니 복 주세요. 예배 열심히 드릴 테니 복 주세요. 헌금 열심히 드릴 테니 복 주세요. 11조 하면 저보다 하나님 망하게 해주지 마세요. 응?
하나님 말씀 순종할 테니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그 거래로 복을 챙기는 자들이 지옥 백성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믿음의 역사에 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예수만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깨닫게 되고 나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절대 거래할 수 없는 나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끄럽고, 그죠? 연약하지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예수의 손 잡고 감사함으로 그저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서서 그런 나를 예수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에 그저 감사와 찬송이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감사해서 헌금도 헌신도 하게 되는 거지, 복받기 위해 절대 하는 자들이 될 수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더 깨닫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려지게 되는 어떤 것들이 있게 되겠죠. 그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이제 내가 하는 어떤 것에 의의가 쌓일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모든 삶,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통해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고 갈망케 되고 예수께 여러분의 시선이 집중케 하신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빛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 빛의 비춤 가운데 더욱더 나의 실종이 적나라하게 깨달아지는 가운데 더욱더 그 예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신다. 왜? 예수만 생명이고 구원이고 가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자들은 그래서 예수 아는 것, 그 진리 대신 예수를 깨닫는 것,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게 하신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스스로의 어떠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역사하셔서 그렇게 끌고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를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아브라함을 그래서 본받자라든가 아브라함처럼 살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루심,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역사하셔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직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가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생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이고 어떤 것도 생명이 될 수 없는 무가치한 것임을 알게 하셔서,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가치 되신 예수로 거저 은혜로 그 안에서 가치됨으로 여겨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로 감사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